저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듣는 중에 영의 질병, 심령과 감정과 육신의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분수령적인 회개 역사로 다시 사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배를 사흘을 있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라구사는 우리나라로 같으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런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시칠리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수라구사는 배들이 중간중간 기착하는 항구였는데 3일이나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라구사에 이 배가 왜 3일이나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남풍이 일어나서 3일을 머무른 거예요. 남풍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 배는 다 바람의 이제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풍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바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남풍이 일어나니까 이동을 한 거죠.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것들도 어쩌면 남풍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다렸다가 남풍이 일어날 때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부르심이고 또 바울의 사명이고 또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난파도 되고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요, 아픈 일도 많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풍이 불지 않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사명에도 일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힘든 일이 너무 많고요. 또 말씀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열릴 듯 되어질 듯 해야 그래도 뭔가 힘이 생기고 소망이 될 것 같은데 남풍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이 배가 이동할지 모르는 거죠. 요즘 제게도 말씀해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가라고 하시고 또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길이 이미 제가 한번 가본 길이고 해본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아픈지, 감내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선뜻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 모세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풍이 불 기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왔는데 또 그 자리입니다. 남풍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묵상을 해도 들리는 말씀이 없는 거죠. 나에게 부는 남풍은 없는 것 같고 또 그에게 부는 남풍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 중에 현실의 뿌리받은 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꼭 소장하고 있는, 그리고 자주 읽어보는 그런 책이고, 그게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다운이라는 단어는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먼하고요, 크리스찬하고 같은 단어고 같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막 구름 위를 구름 타고 떠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소소한 일상 중에 시간을 쓰는 것과 그리고 재정을 쓰는 것과 말 한 자락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진짜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꾸 나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 삶을 보면 믿음이 없고,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 삶의 결정과 선택을 보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할 만치 기름과 물처럼 내가 항상 따로 노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담한 것보다 내가 나 때문에 심에 들고 참담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정죄감과 죄책감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있을까 싶을 만치 우리가 참 괴로워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준에 못 미치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실패감, 자괴감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되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이 가라고 한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가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가시는 그러면 남풍은 불어오십니까? 아니면 분명히 말씀 안에서 적용되어서 출발했는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풍이 없어서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남풍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좀 다르죠? 남풍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제게 남풍은 결단과 실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일 설교를 목요일까지 좀 마치고 미리 녹화본을 떠서 목자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미리 말씀을 듣고 녹취하고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때 다시 듣고,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참 제가 게을러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할 때 보니까요, 2시 예배를 인도하고 한 3시 50분쯤에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가 얼마나 밀려 들어오는지, 그래서 옆에서 함께 가던 송민창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배도 다 끝났는데 무슨 차가 이렇게 예배가 또 있는 것처럼 밀려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차가 전부 다 목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자들이요, 4시에 모여가지고, 목자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목자가 3,000명이에요. 그 많은 목자가 모여서 다시 주일날 그날 들었던 말씀들을 목자들끼리 목장을 하는 거예요. 3시간씩, 4시간씩.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뭐냐면, 제가 제 차를 탔는데요, 원고 말고 원고 없이도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원고에 붙여서 하는 제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고 말고, 제가 원고를 준 적도 없으니까 제 원고에 붙어있는 말들까지 전부 다 타이핑 된 게,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제 집에 가려는 순간에 떡하니 와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말씀을 다 녹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춘천 한맘교회를 가서 느낀 거, 깨달은 거, 비결,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가서 깨닫고 느낀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녹취하고 적는 교회 성도들이 자라는구나, 그리고 세워져 가는구나, 이걸 제가 배웠던 비결이었어요. 말씀의 희한한 능력이 드러나고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는 그런 교회들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 사자성어를 그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3시간씩 4시간씩 나누고요, 거기서 정말 간통할 수 있는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찾아서 주중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중 목장보다 주일 목장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목요일까지 설교를 다 끝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녹화본을 떤 다음에 목자들에게 돌려서 목자들이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목장을 인도해야 이게 정말 살리는 목장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몇 분의 목자들이나 간사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건 거예요. 이거. 야, 이 결단을 당장 이번 주라도 하고 그렇게 목자들에게 미리 돌려야 될 텐데, 이게 여러분 제게는 남풍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남풍이어야 합니까? 제 때문에 어떤 무엇이 남풍이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어떤 중독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남풍이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남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풍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풍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람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선풍기로 자기 인생의 바람을 자기가 만들어낼 것처럼 덤비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풍을 내가 불게 하겠다라고 덤비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을 불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남풍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 사도에게 이 남풍이 불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초조함도 아니에요. 불편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그 남풍이 불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으로, 구속사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시간이나 재정들을 하나님의 남풍이 불 때 흘려보내는 것들에 관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간 김홍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제주도 열방대학에 같이 성경 연구 과정에 공부를 할 때 서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특교정을 하러 다녔어요. 그 특교정하는 비용이 3천만 원 이렇게 되어졌는데 한 푼도 들지 않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냥 선교사님한테 전부 다 플로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치료를 받아가는데 첫 시작은 뭐였냐면 같이 공부하던 장로님 한 분 계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거기서 이제 연구 주임하시던 박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그분이 플로잉을 하고 그다음에 치과 선생님이 플로잉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선교사님도 굉장히 자기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일에 아까움이 없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노릇해요. 분명히 남풍이 불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남풍이 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그시 그냥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남풍이 필요하시거나 남풍이 불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으시죠? 여러분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으로 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남풍이 불든 안 불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서 있게 만들고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랍니다. 사람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삶이 자랍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휴먼인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인생의 진도가 나가고 성숙해집니다. 상처들이 모자람이 미성숙했던 과거들이 죄와 허물들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약재료가 되기 시작하더라라고 합니다. 광고 드렸지만 하나님의 13가지 이름 중에 옥상 목장 공간 탁 올라가면 정면에 보이는 게 샴마홀입니다. 여호와 샴마를 따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이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억이란 단어를 잘 모르세요. 항상 지금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과거란 단어를 잘 모르십니다. 항상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버리고 싶은 추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부와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살려가시고 그 상처들이 변하여 별이 되게 만드셔서 약재료가 되게 만드셔서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라도요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돌이키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두 얘기 해드렸잖아요. 집을 가출을 해서 중3 졸업식 하는 날에 제일 먼저 용반점에 취직을 했는데요,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냐면 만두를 만드는 날이에요. 주방장님하고 사장님하고 만두를 이제 만들고, 그 만두를 찌고 난 다음에 테이블을 깨끗하게 이제 제가 닦습니다. 여러 개를. 그러면 만두를 쪄내는 날은 또 일주일치, 2주일치를 이렇게 쪄내는 날이기 때문에 새벽같이 하거든요. 그 만두를 이제 다 찌고 난 다음에 주방장님이 싹 갖고 나오셔서 테이블에다가 탁 엎으세요. 그럼 들어가시고 주방 선을 넘어가시는 것과 함께 사장님이 또 나오시면서 그리고 다시 다른 테이블에 탁 틀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막 삶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방장님이 들어가는 찰나와 사장님이 나오는 찰나, 그 보지 못하는 순간에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장사집은 여러분 첫 손님 오기 전에 뭐 하고 있는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으면 바로 뒤통수도 맞으면서 손님도 들어오기 전에 먼저 처먹는다고 막 엄청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찰나에 그 뜨거운 걸 탁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고 한 개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싹 지나갈 때 이러고 만두를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참 새롭고, 성도들을 보고 주변에 누구를 보면 그때 제가 먹고 싶었던 그 만두처럼 너무 필요한 그 어떤 것들이 있는 분들이 참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면 여러분, 제가 빠짐없이 선교사님의 아내니 분을 위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요.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다 써요. 누구 거, 목사님이 안 줄까 봐 누구 거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그래서 하거든요. 여러분, 저한테는 참 없었던 기억이고 아팠던 기억이지만 그게 다 제게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약재료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바꾸어 주시고 바꾸어 쓰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에 버릴 시간도 버릴 공간도 절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남풍이 불지 않으면 불지 않은 대로 남풍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자체마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범죄하면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요, 또 범죄하면 더 큰 고난을 통하여 때리고 아프게 하실 줄 알았지만 범죄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통회하게 만드시고 분수령적인 회개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죄인인 줄 알게 하신 그날,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나는 다시 로마로 간다. 계속 그런 말들을 좀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고백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로 가니? 너에게 로마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제 속으로 훅 들어오는 느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빌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로마는 어딜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는 그의 사명지이죠. 그의 소명이고 그의 부르심이죠. 그게 바울 사도의 로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이죠. 우리의 삶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우리의 로마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시죠? 아버지이죠. 어머니시죠. 남편인 분도 있고 아내인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족 관계가 있고 직장에는 직장 상사와 동료와 또 부하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시간과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장소에는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니 제가 가야 하고 여러분이 가야 하는 로마는 바로 이 부르심의 삶의 자리요 삶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삶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 이와 같은 애는 그가 지나온 삶에 대한 여러 험난한 과정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도 그 험난한 삶이었지만 나는 다시 로마로 가야 한다. 그래도 로마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가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이 또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로마로 간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까지는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 해상 경로였습니다. 근데 14절부터서는 육지를 통해서 걸어가는 경로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만만치 않겠죠. 배는 비록 파도도 있고 무섭지만 그냥 앉아 있으면 가니까요. 근데 이제는 걸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만만치 않는 로마로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을 혼자 두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주시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친구들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몇이나 되십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를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 절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비오 광장 트레비스 타베르까지는 수십 킬로를 걸어서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고요. 사람이 왔지만 은혜가 온 것입니다.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들어갔는데 멕시코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볼 게 많습니다. 유적지 같은 게. 거기를 보고 내려오는데 한 9살쯤 됐을까요? 아이 하나가 너무 그냥 착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그렇게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하고요. 막 그러는 거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산이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산들이 몇 개 있더만요. 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게 걔가 서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았어요. 또 걔가 서 있는 거. 또 인사가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또 세 바퀴 또 거기 서 있는.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차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얘는 직선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산 아래를 한 직선으로 내달리다가 버스보다 먼저 와서 또 내리면 또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하고 문이 딱 열리는데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 아이들. 제가 98년 9월 달에 갔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멕시코 원주민 인디오들은 법적으로 권리가 포기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집을 가질 권리가 없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어요. 이런 권리들이 다 포기되어 있더라고요. 멕시코 경찰들이 원주민을 때릴 때 여러분 긴 이따만한 내 키만한 이 곤봉을 차고 다닙니다. 그냥 여러분 사람이 관광객이 보든 안 보든 관계가 없더만요. 그냥 오토바이에서 내리더니 그냥 두드럽게 패는 거예요. 그 3살짜리, 4살, 5살짜리 아이들이요. 불어버리면 부러질 것 같은 희한하게 집에서 이상하게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그런 걸 갖고 서서 그거 사달라고. 그거 사달라고 이 아이가 꼭대기서부터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날 저도 그렇고 여러 지체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제가 2년을 헌신하겠습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70세 은퇴 아닙니까? 제가 70세 은퇴하면 멕시코 2년간 제가 단기 선교를 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마누라는 같이 가려고 마누라를 꼬시는데 꼭 혼자 가랍니다.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저 마누라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간답니다. 은혜를 덜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들의 남풍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남풍을 만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남풍을 만나면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풍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풍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쫓아다니십니까? 뭘 쫓아다니죠? 돈 많은 사람을 쫓아다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 그 남풍을,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를 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로마를 가는 것입니다. 로마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가 쉽습니까? 아버지의 자리가 쉽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저울에 달아보면 남편의 자리일까요? 아내의 자리일까요? 저는 아내가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아내들이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내들이 훨씬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남편들은 뭐 압니까? 생각이 없죠. 나이 먹을수록 애가 돼가잖아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타이밍이 늦었어요, 장로님. 네. 회개하십시오. 네. 여러분, 로마에는 혼자 못 살아요. 공동체에 붙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실패하고 우울한 감정이 믿음의 식구들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좀 실패하고 우울해지면요, 믿음의 식구들을 거절해요.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의 식구들을 거절하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 지어다. 그 함정 파놓고 말이에요. 혼자 울고 혼자 아프고 혼자 우울하고 언제 헤어나오겠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의 전화와 믿음의 지체들의 권면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에는 혼자 못 삽니다. 공동체부터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혈기에 사로잡힌 마음이 공동체에 붙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항상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며 그 공동체를 만나며 1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고 또 그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공동체에 붙어서 항상 가는, 그게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와 담대한 마음이 바울을 어떻게 살게 하는지 16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자, 저기 보시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을 보면 저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1m 되는 수갑이 있어요. 1m. 중간에 쇠사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 수갑은 바울이 차고요. 왼쪽 한쪽 마지막 끝에 수갑은 이 바울을 지키는 군사 간수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 자기를 지키는 간수하고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같이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바울 사도가 자유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로마로 가는 여정, 사명을 따라가는 삶, 내게 아내나 엄마나 아빠나 남편의 역할을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못 삽니다. 고난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땅도 없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없는 땅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땅이 없습니다. 성경에 상처가 없는 땅에 네가 살게 될 거라고 말한 데가 있다면 가져와 찾아주십시오.
그런 데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수갑을 쇠사슬을 차고 같이 가잖아요. 어디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쪽 그리고 간수가 한쪽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품과 성격과 기질이 갖고 오는 혈기, 감정적인 충동, 성적인 충동, 여러분 이런저런 중독에 대한 충동과 갈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항상 일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과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 혼자 따로 살 수 있는 어느 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간수가 바울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간수를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수가 가는 대로 바울이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는 대로 간수가 다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슬에 매이게 된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묶고 있는 그 상처보다 여러분 내가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면 여러분 내 옆에 묶여 있는 그건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경계가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조심스러움이 되죠. 하나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은혜 없이는 안 돼요라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붙어있는 이 연약함을 알기에 여러분 이긴 내 삶이 그를 살리는 약조로가 되어져가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니 여러분 상처 때문에 죽겠네, 이 상처가 없어야 살겠네, 천만에. 여러분 이 상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갈 거예요. 다만 이 상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이 되어져서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별자리처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조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가 사슬에 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로 복음으로 죄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혈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보다 자신이 풀어줘야 할 쇠사슬이 너무 크고 귀하고 소중하기에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쇠사슬이 자기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은혜만 있다면,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놓치지 않게, 이것밖에 기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만 있다면 갈등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사람을 이해하는 무기가 되고요, 그 갈등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번도 나와 같은 처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공감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만두를 먹어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처지와 상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공감이 됩니다. 내가 좀 부실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같이 하고 싶고요, 도울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크고 깊으셔서 여러분에게 쇠사슬로 묶여있는 갈등과 아픔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한 수십 수백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약재료로 바뀌어지는,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얻어가야 할 힘이 이런 거예요. 공동체에서 받아가야 될 용기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에 붙어가십시오. 목장 빼먹지 마십시오. 정말 목장 안에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정말 목자가 또 목사가 기도하겠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목장 안에서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1997년 8월에 북경을 지나서 연변을 지나서 백두산으로 갔다가 다시 심양으로 와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신학교 때 이럴 때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경로 중에 백두산 꼭대기 천지연 올라가서 북한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회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8월 10일에 그 여름에는 계속 장마가 있어서 연변에서 백두산 가는 길이 그 당시에는 다 비포장 흙길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차량이 미끄러 잘 못 가요. 저희도 25인승 콤비를 타고 왔는데, 야, 중간에요. 그 차를 뒤에서 밀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흙이 다 튀니까 막 엉망이 되고, 막 차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막 그러면서 백두산을 올라갔거든요. 정상에 이제 올라가서 공안이 한 사람에 반 사람씩 따라 붙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백두산은 하루에 이제 기후가 10번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구름이 쫙 몰려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막 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수신호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서 어느 바위 위에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백두산을 오르고 내려오는데 심양을 가는 도중에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기원전 215년 이때쯤 진시황정이 중국 땅을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 큰 땅 통일했죠. 아방궁도 만들었죠. 죽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천 명의 동남 동녀 14세 이하의 여자아이들 또 남자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불로초를 보낼 때 찾아오라고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보내는데요. 중국에는 전해 내려온 말에 삼신산, 세 개의 신령이 산다라는 산에 가면 이 불로초가 있다라는 전설이 내려와서 이 진상제가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역사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역사 얘기라 기가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귀포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서귀포 장방폭포 있죠. 유일하게 동양에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거든요. 그 동방폭포 위에 가면 서기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 서불이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찾다가 못 찾고 가다가 너무 폭포가 예뻐서 내려가지고, 야, 서불이 여기 왔다 간다. 그게 서기. 그래서 서귀포가 됐다는 유래가 있거든요. 그게 역사 얘기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삼신산이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산입니다. 이 복례산은 금강산이고, 그리고 방장산은 지리산이고요. 그리고 영주산이 한라산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복례산이 금강산이 아니고 백두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이 서불과 함께 불로초를 찾으러 왔던 동남 동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얘기가 이상한 데로 빠져들어가죠. 이 소년이 불로초를 찾아갖고는 안 돌아가고요. 그 불로초를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2200살쯤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형님뻘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요. 피식피식 하면서 그렇게 그냥 서로 눈 쳐다보면서, 야, 완전 헛소리다 막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하는 말 한마디에 눈빛이 싹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왜 그랬냐면 그 불로초를 자기가 좀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묘해지더만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에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됐어요. 이 중에 딱 한 사람한테 이 불로초 좀 나눠주겠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너 그럴까봐 막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 지금 복음을 들고 전도 왔던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너 저를 지목하니 불로초를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일름 그 불로초를 제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옆에서 누가 끼어들까봐 내일름 제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저를 보십시오. 오늘 또 2단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백두산에 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을 가지고 제가 뭐하러 갔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러 간 거예요. 위험 부담이 따른 일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불로초 하나에 제가 헷가닥 넘어간 거예요. 제 입에 집어넣고 꼭꼭 씹어서 영양분이 어디 빠져나갈까봐 숨도 안 쉬고 꿀꺽
꽉 삼켰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이 뭐죠? 구원 아닙니까?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어온 죄에서 구원이고,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 구원이고, 앞으로 내가 지어와야 될 죄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가 가지고 온 사망은 무엇으로 표현되죠? 분리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요. 이걸 김세현 신학 박사님은 삼중분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은 갈등 없이는 못 사는 동네인 거예요. 이 땅은 다툼 없이는 못 사는 동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삼중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싱킹. 죄가 가지고 온 사망은 뭐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까? 다이닝입니다. 죽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발부동을 치죠. 죽음은 끝이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난립니다.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그 육체적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으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오는 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갖고 오는 사망이 있습니다. being dead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살아있는데 죽어버립니다. 어떤 상처를 받으면 살아있는데 죽어버립니다. 이런저런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배신을 당하면 살아있는데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한숨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거, 이 비잉데도 말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데 외롭고 살아있는데 안 기쁩니다. 살아있는데 사랑이 안 되고 살아있는데 사랑을 못하고 살아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이 모든 두 가지 사망줄을 끊어낸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가 가지고 온 두 가지 사망을 다 끊어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여전한 우리의 삶의 언어 자리이고 또 삶의 역할이고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우리는 다시 또 예배가 끝나면 이 로마로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로 가는 와중에 우리가 만나야 될 죄와 싸움과 다툼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시대 정신은 세계관은 가치관은 그리고 현실은 너무 힘이 세서 날마다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로마에 사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여러분 공격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로 가는 걸음에 이 모든 사망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은, 끊어놓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로마에서 이기고 살아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애통해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로마에 가는 걸음을 절대 걸어가지 아니하고 함께 부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와 함께 이 걸음을 잘 내딛어가며 여러분의 로마 그곳에서 참으로 승리의 창가를 불러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